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꽃 비바람 물어쳐도 찬송가 419장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어 우리로 그날 속에 머물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움츠러들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상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며 이 땅에 살다간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날이기에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가 평범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주신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에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매 순간 주어진 상황을 감사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첫 소리로 고백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며 우리의 소리가 애통하는 소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모든 수고와 그 사명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름 속에 주님의 전으로 옮겨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겨진 유족들을 위로하시며 모든 남은 인간적 위로의 절차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겨진 교우들 속에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온 저로서는 가장 위태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는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미성교회 휴거론이 등장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어렸고요. 세상의 종말이 이어진다라는, 세상의 종말이 발생한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믿음의 분량 속에 공중으로 불려지는 휴거론이 이렇게 들끓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럼 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은 과연 했는가? 내 믿음은 그렇게 굳건한가? 라는 어린 시절에 저한테 되물었고요. 왠지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거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을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믿음과 구원의 공적에 대한 이 생각으로 사실 두렵고 떨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온전한 초대 속에 이루어지는가? 초대되어질 수 있는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성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진행되며 되만들어질 때에는 그것을 진행해 나아가는 창작자의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 속에 일련의 과정, 즉 더해지고 덜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언제 구원의 시기가 도래할 것인가 라는 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의 나의 모습에 집중한다라면 인간이 이야기하는 종말의 두려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빛의 자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하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노하심, 즉 종말론적 심판 속에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빛의 주님을 기다림을 통해 구원으로의 초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보다 앞선 8절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소망의 투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자들의 어떤 선행적 수고와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 속에 구원으로의 초대는 분명히 이어질 때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한글 번역 성경은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본문은 구원을 얻게 하다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의 수고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나대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된 우리가 그곳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초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은 은혜의 부산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사 안에서 살아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으로서 초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초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나누자면 우리 구원의 전제 조건은 대속의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소멸과 구원으로의 초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음을 우리는 삶에서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그 날에 깨어있는 자든 즉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구체적으로 종말의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든지 이미 죽은 자들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된 내용과도 상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건 죽어 매장된 자들이건 관계없이 그를 믿었던 또는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의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머물러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현재성 그리고 믿음의 현재성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결과물로 즉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믿음의 모습 앞으로 내가 되어질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 그 분량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끝이라 여기는 세상의 사랑과는 확연히 다른 미래적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재림의 때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는 믿는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권면합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오이코데메이트라는 이 말은 원래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서 비유적 의미로 쓰일 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돕기 위해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이 언급하는 각각 성도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어느 한 성도가 넘어지면 다른 성도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인 봉사일 수 없으며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서로가 힘써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분명 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때 서로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셨듯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덕을 행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세상이 좀 악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보다는 서로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 안에서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쩌면 이 시대가 더 필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장 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은 나 중심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대망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며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조건과 환경들을 주변에 즐비하게 널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 핍박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수호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럴 때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갖은 환난과 핍박을 받기 마련일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의 권면일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핍박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에서 분명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도와주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재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즉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밤에만 임하듯이 주의 재림도 죄의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갑자기 임하여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와 같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근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를 통해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때보다 그 때에 우리의 모습에 더 집중하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이 아니라 늘 언제나 믿는 자들의 안에서 계속 다짐해 보는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해야 할 것들을, 서로 격려해야 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한 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하며, 또한 성도가 성도를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또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연약함의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